고백하고 찬양하기를 합니다. 아버지로서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만에. 우리 한 번 더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아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신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주 임재하실 때, 주 임재하신 모든 만물 경배하리, 모든 만물 경배, 어두운 곳에 물러가리, 어두운 곳에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만에.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만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만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도 그 나라를 사모합니다. 주님 오셔서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그 모든 어둠들과 모든 상황 권세에 털어 하나님 세상 것들을 다 무릎 꿇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마음들로 합한 자들을 켜세워주셔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올려드리며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거룩한 이유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목도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폭포와 수와 같이 하나님을 쏟아부어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세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승리의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능력의 오른손과 평팔로 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에게 온전한 말씀으로 선포하시며 우리 가운데 모든 불의함을 다 떠나보내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며 내 사랑하는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스스로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곳에 좌정하시어 하나님 말씀으로 주의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들을 구분하고 변별할 줄 아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내 것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시간에 결단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세상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 따라간 담대함을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얻고 믿음 가지고 주님 십자가를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마음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 온 땅에 본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저번에 13장을 우리가 이제 하다가 못했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바울의 사역들을 지금 우리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관찰을 하면서 바울이 어떠한 사역의 내용과 영성을 가지고 주의 삶을 감당했는지 함께 이제 보고자 합니다. 자, 바울이 일단 우리가 이제 이 1차 선교,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요. 1차 선교 여행 때는 바울이 서신서를 쓰지 않죠.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바울이 서신서를 쓰게 되고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이 교회에 보낸 편지를 쓰면서 바울 서신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1차 선교 여행에서는 바울의 서신서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의 사역과 이제 이 상황만을, 내용만을 우리가 보고요. 2차 선교 여행 때부터는 바울이 쓴 친필 서신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이제 추적을 할 겁니다. 일단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13장, 14장이죠. 1차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사도행전 13장, 14장 2장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이 1차 선교 여행의 동역자는 바울과 바나바와 요한 마가입니다. 세 명이죠. 그리고 이제 파송교회는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교회,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고 시리아 안디옥 교회. 여행 코스를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는데요. 지도를 보시면서 보시면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받았죠. 그리고 실루기아 한 군데, 실루기아를 거쳐서 구브로의 섬 살람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갔죠. 그리고 가로질러서 바보라는 항구 도시 반대편에 있는 항구 도시까지 가서 거기서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를 만나죠. 바보에서 바예수. 외우기 쉽죠? 바예수는 바보. 이게 외우시면 여러분들 쉽습니다. 그래서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총독 서기오 바울, 여기 서기오 또 총독 서기오 이름이 바울이죠. 그러니까 외우기 쉬워요. 바보에 바예수를 만나고 거기에 있는 바울을 만나는데 서기오 총독 바울, 그 다음에 사역자 바울. 그 사람들이 이제 만난 거죠. 그래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사역을 마치고 어디로 갑니까? 배를 타고 밤빌리아, 소아시아 지역의 연안에 있는 이 밤빌리아에 처음에 어디요? 버가라고 하는 동네에 갔죠. 버가에서 또 산을 넘어서 험준한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도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죠. 13장 13절부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들이 진행이 되죠.
자, 비시디아 안디옥 14절에 보니까 어디에 들어가서 그 사역을 합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 다음에 쭉 바울의 첫 번째 설교가 쭉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설교를 다 봤고요. 쭉 지나가서 14장. 그래서 이제 그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사역이 일단은 반응이 어땠어요? 반응이 좋았습니다. 반응이 쭉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더 와가지고 말씀을 듣죠. 여러 가지 많은 이 몸부림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사역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죠?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시대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합니까? 박해합니다. 자, 반응도 좋았고 그에 따른 심한 몸부림도 있었어요. 그래서 동일한 이 두 개가 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주의 성령의 역사가 강한 곳에는 사단의 역사도 강합니다. 몸부림이 많죠. 그래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어디로 가죠? 이고니온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 비시디아 안독에서 이고니온이 어디냐면 비시디아 안독에서 4시 방향으로 가면은 이고니온이 있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자,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생명이 충만합니다. 14장에서 이고니온이 나오죠. 자, 한번 봅시다. 1절에서 7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자, 어디로 갑니까? 또 이고니온에 있는 회당에 가죠. 자,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갑니다. 찾아서. 자, 그래서 가니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바울의 복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여러분들 선동. 또 누가 선동했습니까? 13장 50절에도 선동. 자꾸 뭐예요? 선동이에요. 조종의 영이죠. 조종의 영.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조종의 영. 어떻게 해요? 그래서 복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 4가지 땅에 떨어진 12유 아시죠? 4가지 땅에 떨어진 12유. 말씀을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자,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이거를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받으나 사단이 와서 그 마음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말씀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 가버렸다. 자, 이런 어떤 일들이 사단을 통해 계속 일어나죠.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데 이 사단이 선동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구원이 내 뼛속까지 이르지 못하도록 뭐예요? 어떤 이 어려움들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고니온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이 역사들이 일어났지만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어디로 가죠?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 전합니다. 자, 복음을 들어갈 때는 지네들 두 발로 기쁨으로 들어가는데 그 도성을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요? 쫓겨나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어떤 이 모습 같아요. 처음에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기대감을 가지고 갔다가 복음을 해서 왕성하게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나올 때는 꼭 쫓겨나요. 거의 죽을 뻔한 상태로 나와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고니온에서도 상당 부분 사역에 놀라운 성과를 이루죠. 그리고 이제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3절이죠. 14장 3절. 여기에 표시를 해보십시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박해와 환란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도망 나와가지고 루가오니아의 두 성으로 갔다 그랬어요. 루가오니아. 한번 찾아볼까요? 루가오니아?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 자, 이고니온에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어디 있습니까?
루스드라와 더베 두 성이 나오죠. 가까이 있어요. 자, 루가온이라고 하는 그 근방에 가서 이 두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바울의 이동 행적을 선으로 이렇게 뭐 색깔 다른 걸로 1차 때는 녹색으로 가지고 2차 때는 빨간색, 3차 때는 파란색 해가지고 이 지도에다가 이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다시 따라가면서 처음에 수리아 안디옥, 실루기아, 구브로의 살라미, 바보, 그 다음에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됐죠. 여기가 이제 수리아 안디옥, 여기가 이제 어디입니까? 수리아 안디옥에서 어디로? 실루기아죠, 실루기아. 비시디아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다음에 여기가 어디죠? 실루기아.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와서 여기 어디예요? 구브로 섬인데 여기가 살라미. 또 섬을 가로질러서 어디로 가요? 바보. 배 타고 갑니다. 여기에 범빌리아의 버가. 산맥을 넘어서 어디로 가요?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가서 또 어디로 가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가죠. 이고니온에서 또 밑으로 내려갑니다. 루스드라 더베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행적이죠. 자, 이렇게 가져왔어요. 대략. 자, 그 다음에 이제 루스드라. 그럼 루스드라 가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8절부터인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나면서 걷지 못한 자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너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랬습니다.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신들이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는 헤르메스. 제우스 많이 들어본 신 이름 나오죠? 제우스. 그 다음에 헤르메스.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 와, 신이다. 자기네들이 익숙한 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14절부터 18절 읽읍시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합니다. 자기네들을 신으로 추앙해서 막 제사를 앞에서 드리려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엄청나게 몸부림을 치죠. 아니다. 막잖아요. 우리는 당신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의 여러분들 이 베드로와 요한 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것을 행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이렇게 고백했죠. 사도행전 3장에 똑같은 거예요. 이 능력을 누가 한 겁니까?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저지를 하는 것이죠. 바다와 천지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엄청난 사건이 어디에서 벌어졌냐면 바로 이 루스드라.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때 이 부분 굵직굵직한 거 처음에 사건이 지금 몇 개 안 돼요. 자, 바보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억하시고 1차 선교 여행 때 바보 그러면 누가 생각나야 됩니까? 바이에수. 바이에수는 바보. 그 다음에 총독 서기오 바울. 그렇죠? 이 사건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쭉 가서 버가 지나서 어디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담 기억하시고 이고니온에서 회담 기억하시고 그죠? 그럼 뭐예요? 복음 듣고 반응 좋았고 복음 듣고 반응 좋았는데 어때요? 여기서 믿지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뭐예요? 선동 죽을 뻔하면서 도망 그죠?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 와서 이 루스드라에서는 뭐예요? 또 끔찍한 사건 제우스와 헤르메스 사건 기억하시죠? 그래서 바울이 했던 고백 거기에 표시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자 안디옥이면 어디 안디옥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디옥은 비시디 안디옥. 자 유대인들이 따라왔어. 하여튼 집요한 애들이죠.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따라와가지고 무리를 또 충돌합니다. 열심히 특심이죠.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냈지. 돌을 던졌는데 하나님이 피하게 하셨습니까? 정통으로 맞게 하셔서 쓰러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의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돌 맞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죠. 바울은 돌을 맞았어요. 거기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했어요? 성 밖으로 보냈다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친이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 만신창이가 느껴져요. 만신창. 루스드라에서의 또 하나 사건. 바울이 죽을 뻔. 돌로 맞아서 죽을 뻔. 비시디아와 이고니오에서 온 유대인들을 통해 바울이 돌 맞아 죽을 뻔했다. 다시 일어나 어디로 들어갑니까? 도망갑니까 바울이?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게 사역자. 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가죠. 더베. 그 다음 21절 22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다시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베 여기서 죽을 뻔하고 루스드라 다음날 갔다가 다시 나와서 더베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더베에서 다시 거꾸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까지 가서 교회들을 더 굳건하게 하고 23절부터 쭉 보면은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어디로 가요?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또 버가에서 전하고 다시 버가에서 전하고 어디로 가요?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아탈리아는 여기 항구 도시 버가 밑에 여기 항구 도시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 그렇죠? 이게 바로 1차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자,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이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보고를 쫙 하죠. 자,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때 중요했던 사건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세 가지 사건에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인물들, 그 다음에 회당에서요. 바울이 고난당했던. 그래서 특별히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를 겪어야 한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것을 꼭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누구의 말씀과 일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일치하죠. 제자는 십자가를 피하는 자가 아니라 취하는 자입니다. 제자는 십자가를 피하는 자.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정신으로 박혀있으면 거의 죽을 뻔하고 나왔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냥 이 상태로 배를 타고 가든가 어디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다시 그 성에 들어가고 다시 복음 전하러 가고 다시 길을 돌이켜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그렇죠? 23절에 보니까 뭐예요? 각 교회에서 누구를 택합니까? 장로들을 택하여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양들을 뭐예요? 위탁합니다. 그게 23절의 내용이죠. 이때 당시에 장로는 뭐예요? 그 교회를 책임지는 감독이에요. 감독. 말하자면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예요. 그들을 세운 거예요. 지금에 말하는 장로 개념이 아니고 이 당시에 바울이 세웠던 장로들은 지금 목사라는 거예요. 목회자. 그들을 위탁하고 뭐예요?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이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1차 선교 여행이 끝이 나고 그 다음에 15장에는 뭐예요? 13장, 14장이 1차 선교 여행이고 15장은 뭡니까? 바로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거행이 되죠. 그래서 15장 봅시다. 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었는데 또 모두 필요하다고요?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자, 이 엄청난 일이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진 거예요. 자, 안디옥에서 이제 쉬고 있는데 1차 사역 선교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 얘기는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가 왔단 말이에요. 안디옥으로. 무슨 감찰이 왔는지 뭐 왔는지. 이들이 와가지고 무슨 말을 해요? 모세의 율법을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듣고 놀라 자빠졌죠. 이게 무슨 똥단지 같은 얘기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예요? 예루살렘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한 누구를? 바울과 바나바. 그 다음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3절에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자, 오면서 그냥 안 왔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또 자기가 1차 선교여행 때 했던 사역의 이야기들을 또 이제 쭉 오면서 이제 전달하면서 오죠. 와, 그러냐. 그래서 같이 그 기쁨을 나누죠. 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합니다. 나누죠.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뚱딴이 같은 소리가 났어요. 바리새파 중에서 누가 있어요? 바리새파인데 유대 바리새파인데 누구를 믿어요 지금? 바리새파 그리스도인. 이 사람은 바리새파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얘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바리새파라는 걸 지워야 되는데 여전히 이 닉네임을 유지하시면서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하시는 거죠. 이 사람은 바리새파도 아니요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그죠? 하여튼 이 바리새파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 전혀 뚱땅지 같은 얘기를 하니까 그죠? 그래서 막 성경 보고를 하면서 너무 기쁘고 굉장히 막 즐겁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 나누는 가운데 이런 이 가라지 같은 애들이 꼭 초를 친단 말이에요.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고, 그렇죠? 막 복음으로써 사람들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을 막 이야기하고 박수치면서 와 그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하고 막 좋아하는데 갑자기 이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합니다. 베드로가 큰형님이죠.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도 율법 지키려다 죽을 뻔했다. 그 율법의 짐에 무게에 눌려가지고.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된 거 아니냐. 근데 또 예수 믿는 너희들이 우리도 매지 못했던 그 율법을 왜 또 이방인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라고 베드로가 선포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를 구원받은 줄 믿노라니라. 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 예루살렘 공회의 수장이죠. 야고보가 대답해 주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같이 읽읍시다. 선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람과 같으니라. 지금 이 얘기들을 쭉 왜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데 굳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에 의한 할례를 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가장 유대인적이고 정말로 이런 부분들을 굳이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네 가지를 결의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고 네 가지만 지키도록 하자.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뭐였습니까? 한번 볼까요?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을 하지 말고 음행과 또 뭡니까? 목매어 죽인 것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피를 멀리하라. 피 마시고 하는 거. 이 네 가지의 가증스러운 이방인들의 행위만 통제하고. 자,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래서 이 네 가지만 결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떤 유대인들이 자꾸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그런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막 하니까 사도들, 특별히 베드로와 그다음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 주님의 동생이죠. 이 야고보가 엄청나게 반대를 하니까 요거는 안 되고 요렇게 하도록 결의하자. 22절 봅시다. 이에 사도와 장로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 형제들에게 무난하노라.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기로 사람을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하여 생명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노라. 그래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자기들의 평안을 원하려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낼 때는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의하고 안디옥으로 보낼 때에는
바울과 바나바와 그다음에 뭐예요? 실라와 그다음에 누구죠? 유다. 그걸 다시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결의한 내용을 가지고 가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기지였기 때문에 이 결의한 내용을 안디옥 교회에다가 전하라 이렇게 책임을 준 거예요. 자,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으며 편지를 전합니다. 야, 모여봐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회의에서 나온 결의문이다 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죠.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뭐다? 유다와 실라도 뭐라고 말해요? 선지자다라고 말해요. 구약의 선지자적인 개념이 지금 이 신약에 와서도 뭐예요? 혼재하고 막 쓰고 있죠. 그 선지자의 언어가 그대로 신약에도 나와 있죠.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게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낸 사람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합니다. 그래서 계속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안디옥 교회에서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이 본부죠, 본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선지자다. 자, 그럼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 우리가 생각하는 선지자. 선지자는 예언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실라와 유다가 그죠? 그러면은 선지자인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죠. 사도인 사람이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죠.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예요? 구약의 개념, 구약의 직분의 개념이 그냥 이렇게 어느 한 군데 딱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혼재돼서 쓰여지고 있는 것 뿐이지 어느 시대는 요게 있고 어느 시대는 없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의미적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죠?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인데 바울은 12제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도입니다. 그 다음에 디도나 디모데도 다 뭐라고 불렀어요? 사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사도는 뭐예요? 특정 그룹에게만 붙여지는 이름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다 사도라고 봤습니다. 그런 게 있죠. 선지자 마찬가지죠. 선지자도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사람, 주의 일들을 말하는 사람, 선지자죠. 자, 복음 전도자. 자, 복음 전도자. 복음 전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복음 전도자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사도가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죠. 복음 전도자가 선지자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죠. 이게 여러분들 다 따로따로 이렇게 나누면은 이런 직분들이 특권층에 붙여지는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제사장입니까? 우리가 왕입니까? 우리가 선지자입니까? 확신하십니까? 자, 구약에 우리는 제사장이고 왕이고 선지자죠.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제사장, 왕, 선지자예요. 이걸 삼중직이라 그러죠.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기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다이렉트로 성령의 기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삼중직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죠. 이 기능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라고 말해요? 선지자적 기능은 없어지고 제사장 기능 없어지고 무슨 기능만 남았다 그래요? 왕. 다 왕 되려고. 기능이 이것만 남은 거예요. 이거 없어졌고. 이거는 없어진 건 아니죠. 내용이 없어졌지. 겉은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직분들을 따로따로 나눠서 무슨 당신이 여러분들 교사 안 하면 교사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은 교사로
공식적인 임명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 안 받은 사람은 교사 아니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르치는 사람이죠. 가르치는 사람이 교사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존재적으로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명령 안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안에 이 직분의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교사로 부름받지 않더라도 나는 교사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특정반을 맞지 않다 하더라도 내 자식에게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집에서는. 내가 어디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내 친구나 지인을 만날 때에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 대화를 할 때에는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복음을 가르치고 전달하고 할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존재적으로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 특정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존재적으로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가 뭘 받아야 감투를 써야 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15장 36절부터 보면, 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자,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자, 2차 선교 여행을 바울이 왜 기획했는지가 여기서 나오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하려고 했던 게 뭐였습니까? 의도가 드러났는데,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때를 선교지를 다시 돌아보자 이거였어요. 바울의 계획은. 그랬더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반빌리아가 어딥니까? 이 반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기서 왔는데 이 산맥을 보고 시겁하고 도망갔다고. 이때 바울이 바나바 마가 괘씸한 놈 이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어디로 가요? 구브로로 갑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아로 다니며 교회를 경과하게 합니다. 신라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신라는 아까 1차 예루살렘 사도회의 때 결의를 하고 안디옥으로 파송한 유다와 신라 두 사람 중에 신라였어요. 그 신라가 2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같이 2차 선교여행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의 보도 자료는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까지가 2차 선교여행이고요. 참가자는 바울, 신라, 그 다음에 도중에 가다가 만난 디모데, 누가 이런 사람이고요. 파송교회는 역시 수리 안디옥교회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5장까지. 다음 주 2차 선교 여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울이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딛고 사역을 감당했고 또 사역 안에서도 여러 가지 충돌들이 있었지만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해서 주의 사역만 바라보고 나갔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주님 안에서 사역의 목적을 두고 결단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심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정말 연약한 성경을 가진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의 복음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과 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에 함몰되지 않고 또 주님 주신 사역의 목적을 가지고 맹렬하게 전진해 나가는 그런 우리의 결단과
또 우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거침없이 주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교통 충만, 치유 회복케 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떠한 어려움과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나아가기를 오늘도 결단하는 우리 새벽에서 공동체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사역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